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배워야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죠? 가장 확실하게, 가장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헛수고 하는 인생입니다. 계수라는 말 뜻을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계수. 그렇죠? 수학적인 단어죠. 수를 계산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수라는 말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켰죠?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모세거든요. 시편 90편.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날 수를, 우리의 날, 우리가 살았던 날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날들,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 그렇죠? 우리의 날 속에는 우리 인생 자체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단지 숫자만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그런 이분법적인, 그렇죠? 몇 년 살고 그런 의미의 계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계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날 속에는 우리의 과거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오늘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죠. 이 날들이 정확하게 계수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됐을 때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계산이 정확하게 안 되면은 저희도 치과에서 그 하루에 환자분들 본 숫자와 그 환자분들에게 받은 치료비와 그렇죠? 그런 진료비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다 정산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데 그 정확하게 계산이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계산이 틀렸지? 혹시 어떤 환자분에게 내가 돈을 덜 받은 건 아닌가? 더 받은 건 아닌가?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금액을 잘못 입력시킨 건 아닌가? 그런 거 카드 전표까지 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결국은 맞추게 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계수가 되어야지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나의 과거를 정확하게 계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잡히면은 결국은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과거. 내가 예전에 이랬어? 너 예전에 나한테 이런 말 했지?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상처받았는지 넌 모르지. 그렇죠? 그 과거가 정확하게 계수가 되어야 돼요. 계수가 된다는 것은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됐다는 무슨 뜻이죠? 끝났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 랩런트들도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들이지?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그렇게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있는 랩런트들 많거든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나가보면 당장 비교 대상이 내 친구들이잖아.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떤 집에서 살고 있지? 어떤 부모님, 어떤 직장이지? 뭔 일을 하고 있지? 얘네 집은 어디 살고 있지? 그렇죠? 얘는 어떤 학원 다니지? 얘는 뭐 하고 있지? 뭐 준비하고 있지? 당장 비교할 것 천지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나가보면. 맞잖아요. 그렇다고 랩런트들이 자기 자신이 딱 비교, 그렇죠.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딱 붙잡고 나의 정체성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것 붙잡고 가는 랩런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 있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그런 랩런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에 그런 랩런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진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정리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과거가 정확하게 계수가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과거를 주셨지? 이런 나이들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하셨고 이런 상처 속에 있게 하셨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죠. 그렇죠. 해석이 안 된 사람은 과거는 그 사람의 상처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상처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의 일생은 항상 상처에 잡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 완전히 족쇄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들이 수두룩해. 겉으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다 잡혀있어. 다 잡혀있어. 포로된 자유,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이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과거를 정리해 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만이 나의 과거를 계수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너의 과거는 이래서 이런 거야. 너의 과거 속에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엄청난 뜻과 계획이 들어있어. 그것을 너가 복음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재해석만 될 수 있다면 너의 과거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 너의 과거는 너에게 발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나를 계수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법을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요?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이미 숫자를 세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너는 몇 살까지 이렇게, 그리고 몇 살부터는 이렇게, 몇 살까지 이렇게 살다가 몇 살에는 나에게 와야 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나라를 계수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날 속에 있는 나의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정리하라고 주신 게 말씀이에요. 말씀 받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뜨뜻미지근하게 자꾸 지연시키지 마시고요.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선명하게 나의 과거를 다 그냥 계수하세요. 정리하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얼마나 과거에 잡혀있는 랩런트들 많은데요.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인생 산지 얼마나 됐다고 애들이 과거에 매여 있다니까요. 병원에 가면은 저희 치과에 TV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그 금쪽 같은 애새끼인가? 그거 우리 직원들도 잘 보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완전히 천차만별이죠. 그들의 생각 상태, 마음 상태, 그렇죠? 산지 얼마나 됐다고 부모를 향한 원망과 극도의, 그렇죠? 그런 불만과 원망과 짜증 섞인 산지 얼마나 됐다. 어릴 때 그런 상처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오늘이 뻔한 거고 미래가 뻔한 거잖아요. 결국 그들의 부모님이 뭘 가르쳐 주지 못한 거죠?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한 거죠. 그럼 그들의 부모들이 결국 말씀을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는 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가정 자체가, 가문 자체가, 그들의 후대 자체가 완전히 다 구덩이 속에서 그냥 태어나고 구덩이 속에서 살다가 구덩이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장사 지낼 곳에서 태어났고 장사 지낼 곳에서 살다가 장사 지낼 곳에서 장사되는 거잖아요. 안타깝죠. 과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정확하게 다 산정시키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발판으로 만들어 그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제대로 붙잡으시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그 과거는 나에게 어떻게 된다? 발판이 된다.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된 친구들은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상처가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나 이렇게 왜 다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가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이러해 해? 그렇죠? 근데 그게 발판이 된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런 힘든 일들이, 힘든 상황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그렇죠? 약이 됐어. 그렇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단련이 됐어. 그것들 때문에 웬만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 맞잖아요. 그래서 소녀 가장들 중에 정말 제대로 딱 규모 있게 성장한 친구들 많잖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보석같이 자라난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소녀 가장이 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10원, 20원, 몇백 원 틀렸다가 그거 정확하게 산정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계속 가보세요. 그럼 그 돈이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버립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그렇죠. 나의 과거를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계수하고 정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받기 위해서 오셨죠? 지금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를 계산을 못하게 돼요. 계산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100%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분명히 현실에 잡히지 말라고, 그렇죠? 현실을 정복하라고, 현실 속에서 인도받으라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이 현재를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은 100% 현실에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잡히게 되죠? 현실 속에 누가 있죠? 그렇죠? 사단이 이 사건들, 문제와 상황들, 분위기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까지 장악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단의 그렇죠? 계략에 넘어가서 완전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실 속에서 또 잡힌 자로 살게 되고 눈먼 자로 살게 되고 눌린 자로 살게 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요. 말씀 속에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의 과거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고요. 현재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헛수고 속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정확하게 계수하면은 그 사람의 현재는 어떻게 되죠?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는 뭐가 될까요? 실제로 말씀의 인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현실은 그렇죠? 현실 속에 잡히지 않고 그 사람의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너의 오늘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 너의 오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미래를 정복하고 다스려? 맞잖아요. 작지만 나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가 된 사람은 오늘을 정복할 수 있거든요. 작은 것부터 정복하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 쌓이게 되면은 결국은 큰 것을, 그렇죠? 큰 일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그게 요모사다 엘리바 렘넌트 7명의 시간표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계수하지 못하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잡힌 사람은 100% 똑같습니다. 항상 불안해하고요. 맞죠? 항상 염려하고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걱정합니다. 100%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워, 걱정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끊어진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그들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렇죠? 피해버렸잖아요. 미래를 도전하지 못하고 계속 피해버리게 돼요. 계속 피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렇죠? 나를 계수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없죠. 미래를 피해버리는데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런 일생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과거를 제대로 재해석하고 발판으로 삼다. 그렇죠? 나의 현재는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발을 담궈서 한번 정복해 봐봐. 말씀이 시키는 대로 작지만 하나씩 현실 속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조금씩 도전을 해봐봐. 조금씩.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정복의 맛을 한번 봐봐. 정복의 맛을. 그렇죠? 미래. 그럼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오진 않았지만 이미 말씀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제대로 정리가 돼버리고 딱 계산이 돼버린 사람은 미래가 오지 않았지만 이미 미래를 어떻게 붙잡아요? 결론으로 붙잡습니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미래예요. 그렇죠? 실제 가나안 땅에 가진 못했지만 나의 미래는 이미 가나안 땅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붙잡게 됩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결론으로 붙잡아 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계수라는 말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정리하는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산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일주일 동안 뭐 점검하라고 하셨죠? 사실 점검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점검해봐라.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날 계수하는 법을. 그렇죠. 이 계수하는 법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하루에 할 일을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하루에 끝낼 일을 어떤 사람은 열흘에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1년에 끝낼 일을 어떤 사람은 10년에 끝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살 날이 몇 년이나 된다고 1년에 끝낸 일을 10년이나 질질 끌어가지고 끝내버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욕탕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뜨거운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그냥 확 들어가요. 확. 근데 어떤 사람은 자 뜨거운 물을 한참 쳐다봐. 한 몇 분 쳐다봐. 그러고 나서 자 발을 담궈. 근데 한쪽 발만 담그는데 발목만 담궈.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른 쪽 발을 담궈. 그다음 한참 있다가 무릎까지. 한참 있다가 그렇죠? 엉덩이까지. 한참 있다가 계속.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담그는데 시간이 10분에서 15분 걸려. 야 이제 다 담갔다 했는데 이 사람은 벌써 목욕 끝내고 나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한 번에 확 들어가서 그렇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어떤 게 성경과 더 가까울까요? 찔끔찔끔 이렇게 담궈서 결국은 다 들어가는 시간 엄청 허비하면서 그게 성경적일까요? 아니면은 확 단번에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침례죠.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번제입니다. 여러분 번제 이 짐승 어떻게 번제하는지 영상 보셨나요? 유튜브 영상 한번 보셨나요? 번제할 때 그 짐승을 죽이잖아요. 죽여서 다 내장까지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쫙 펼쳐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태울 때 어떻게 태워요? 머리부터 태워요? 머리 다 태운 다음에 팔 태우고 팔 다 타면은 다리 태우고 다리 다 타면은 몸뚱아리 태우고 그런 식으로 태우나요? 어떻게 태워요? 한 번에 다 태우잖아요. 한 번에. 안 타는 부분이 없도록 완전히 다 파헤쳐 놓고 싸그리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불이 안 닿는 곳이 없도록 최대한 면적을 넓게 쫙 해놓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아니 제가 불에 한꺼번에 다 타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먼저 내 머리 먼저 태울게요. 머리 먼저 들이면 머리 다 탄 다음에
그 다음에 목 태워주시고, 응? 물도 마찬가지로 침례. 하나님, 응? 그냥 천천히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응? 물에 완전히 잠기는데 시간이 한 80년 걸렸어. 와, 하나님 저 드디어 다 잠궜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잠겼어요. 근데 80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놈아, 80년이나 걸려서 이제 다 잠궜냐? 응? 너는 너의 나를 전혀 계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네가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니고, 그렇죠? 100년, 200년 살 것도 아닌데 너의 날수를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고 잠그는 데만 80년 세월 걸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안 되겠다. 그냥 너 올라와. 하나님 저 이제 저 써주세요. 안 되겠어. 너 이제 날 다 지났어. 그냥 너 그냥 올라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나를 계수하는 법을 우리 랩런트들이 배우지 못하면은 결국 이렇게 돼요. 자기 딴에는 이제 한 60년, 70년, 80년 걸려서 이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냐고요. 시간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날수를 계수하는 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연습하고 도전해 보라고 자꾸 말씀을 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늦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은 우리 랩런트 말고는 없습니다. 진짜 랩런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진짜예요. 조금만 핑계댈 상황 생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핑계 앞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못 담그고 있거든요. 지금도 담그지 못한 부분들이 좀 수두룩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 반만 물속에 담겨진 그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반만 담궜다, 반만 태웠다.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태우지 않은 부분은, 잠그지 않은 부분은, 그렇죠? 너 것이라고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왜 안 잠궈? 왜 안 태워? 태우지 않고 잠그지 않은 부분은 너 것이라고 자꾸 고소하고 너가 지금 버팅기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그렇죠?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기 전까지는 넌, 그렇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몇 장인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시간표가 분명히 와야 되는 겁니다.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떤 준비가 됐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해져라. 그렇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렇죠? 내 앞에서 행한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너는 내 앞에 이제 숨길 게 없는 거다.
뒷주머니 찰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담그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야. 불에 타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야. 완전히 그렇죠? 들여진 거야. 완전히 잠겨진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날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정확하게 1년 후에 내가 너한테 올 거야. 1년 후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해 주셔요. 이제는 1년 후에 너한테 와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확한 날수를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잠겨졌을 때, 완전히 태워졌을 때, 근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죠. 완전히 잠긴다, 완전히 태워진다를 또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내가 딱 갖춰져 있어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걸음이 완전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육신은 자체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미.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완전한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의 완전인가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 드려버려. 너의 육신의 연약함 그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 너 육신으로 더러워도 돼. 육신으로 흠이 있어도 돼. 사실은.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너의 속사람이 너의 믿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바쳐지고 그렇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절대 믿음이라고 하죠. 절대 믿음.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님께 확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숫자까지도 딱 얘기하시면서 나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걸 모세가 배운 거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알려주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육에 속한 자는 항상 영적인 걸 잊어버리고 다니죠. 그렇죠? 육에 속한 자는 세상적인 거는 귀신같이 기억해요. 어떤 친구가 했던 말, 그렇죠? 언제 어디서 뭘 봤던 것들, 세상적인 것, 또 사단이 마음속에 집어넣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은 귀신같이 딱 그 시간표가 되면 정확하게 또 다시 기억해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또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요. 주기적으로 그렇죠? 그게 육에 속한 자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렇죠? 계속 놓고 다녀요. 흘려버리면서 다녀요. 내가 뭐 해야 될 것들, 학교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뭐 친구들, 뭐 자기 시간표 스케줄 그런 거는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리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잊어버리고 다니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 친구의 영적 상태는 육에 속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육에 속한 자는 결국은 육의 지배를 받게 돼 있죠. 육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육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처럼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죠? 애들이 그냥 주름살만 늘어나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그냥 스트레스만 만땅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은 자살해버리고.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성장해야 될 아이들이 계속 목숨을 끊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라도 영에 속한 자, 그렇죠? 나라도 영에 속한 자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작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육의 것은 잊어버려도 큰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영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삶을 살도록 작은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제 정말 붙잡고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신 전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가는 현장을 한번 살리는 쪽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살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나의 오늘, 현실 속에서, 그렇죠? 현실에 잡히지 않고 말씀 붙잡고, 그렇죠? 말씀을 의지하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말보다, 친구의 말보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오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난 말씀 믿어볼 거야.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어. 그럼 난 진짜 말씀대로 해석을 해볼 거야.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럼 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가볼 거야. 그렇죠? 자꾸 말씀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연습. 말씀이 말하는 쪽으로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그 연습. 그게 결국은 현실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인생을 우리 랩런트들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안 해요. 워낙 들어간 게 많아서 안 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렇죠? 딱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도전받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도전받아요. 아,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 뭐 잊어버린 건 없어? 한번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학교 가기 전에 이것만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뭐 잊어버린 건 없나? 학교 공과물 말고 오늘 써야 될 그 돈들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 중에서 잊어버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뭐 잊어버린 건 없나? 그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진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하루가 정리되는 그런 하루가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한 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날마다 하루 시작할 때 암송하시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랩런트 볼 준비 됐나요? 9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도 따라와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런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렘넌트에게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의 일생을 계산하셨고 그 일생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나의 나를 계수하는 그 수업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바로 말씀.